우리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9절 말씀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 상고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특징이 약속이고 명령이고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 그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와 또 그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시는 부분을 말씀을 좀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이 기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들을 하시는데 근본적인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죠. 또 극단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또는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어도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까? 안 도우십니까? 도우시죠. 우리가 기도를 못했어도 하나님 우리 도우십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필요, 지금 현재 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나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사실은 내가 나를 모르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내 속에 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전혀 모릅니다.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지금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기도조차도 정확한 게 아닐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죠. 기도 내용이 정확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이유에서 기도 안 해도 또 기도 못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굳이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성경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영의 양식이고 영의 호흡이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하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호흡을 못하면 죽는 거죠. 우리 영의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기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기도는 우리 신앙의 훈련, 연단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겁니다. 훈련하시고 또 연단시키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명령하셨다는 건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또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 자체가 순종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거죠. 어떤 부분?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 근본적인 것을 훈련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 기도 안 하고 받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또 우리가 세상에 자꾸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명백하게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었는데 신앙이 약해지면 또 세상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나서 아니면 뭐 세상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운이 좋아서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이렇게 끊어버리고 어떤 우리 세상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받음으로 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자꾸 그런 것을 명백하게 깨닫게 되고 또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니까 믿음으로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명백하게 깨닫고 또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결론은 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의 훈련이죠. 우리 연단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가 곧 호흡이라는 것은 한순간도 멈추면 안 되는 거죠.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또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일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는 그런 축복의 방편이라는 것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마지막에 이제 드릴 말씀이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기도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상고를 했던 것처럼 기도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믿기 때문에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 자체가 나의 믿음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 말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또 의지하는 그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부른다 그런 뜻도 있고 고백한다. 나의 믿음을 고백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면 기도는 구원의 유일한 방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증명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결론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반복하면 기도는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여기 항상 힘쓴다 하는 그 말은 계속한다, 지속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의
유일한 방편, 또 내가 구원받은 증거, 그건 이제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방편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도라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죠. 찾는 건데, 그 찾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집에서 예배드린 것 아니죠.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가야 되고 또 성전으로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제 그런 의미를 본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행위 자체가, 몸은 지금 다른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간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자 그대로 성전에, 제단에 앞에 나와야만 된다면 우리 세상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 제단 앞에서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나왔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시는 말씀은 기도에 힘쓰라는 겁니다. 기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죠. 힘쓴다 하는 그 말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도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노력 안 해도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실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나님을 부른다 하는 그 의미는, 부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 우리 다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또 믿음 안에서 생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다는 거죠. 찾지는 않는다. 문자대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그 부르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속한다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게 더 정확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생활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생활 가운데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죠. 우리가 정말 냉수 한 잔 마실 때도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또 상대방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식을 하고 기억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에 힘쓰라 하시는 그 말씀은, 대화를 하든지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그 순간에도 이 하나님과의 연관 관계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움직이라는 거죠.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다고 하느냐 하면, 요새 CCTV 아주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온 동네에 지금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걸어갈 때 CCTV를 의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 계속해서 CCTV가 있는 걸 내가 의식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서도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다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인식한다는 것이고, 그 인식한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눈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 내 말이나 행동이나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이 절제가 된다는,
저절로 절제가 된다는 거죠. 사람 눈앞에도 내 자신을 세워놓으면 조심하게 되죠. 예의를 지키게 되고 다 그렇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항상 힘쓰라 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행동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한 더 구체적인 그 약속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지난 선고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들어주시겠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기도의 내용이 잘 못됐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앞으로 더 있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건 이제 조금 미루어두고, 내가 기도한 대로 받느냐 못 받느냐,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하죠. 10년 뒤에라도 내가 기도한 대로 받으면 그건 좋은 겁니다. 근데 100년이 지나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도는 나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구하면, 기도한 대로 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대체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된다 하는 그 뜻대로 구한다는 그 의미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그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뜻대로 구하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여기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실천한다는 겁니다. 그 실천도 순종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하나님께 받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한다는 그 뜻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 이런 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가운데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령이 포함되어 있고, 명령하시고 약속으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명령을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약속을 믿고 또 그 믿음의 그 명령에 대한 나의 의무를 수행을 할 때 온전한 믿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를 들면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에 힘은 쓰지 않고 그저 가끔 생각나면 하나님 찾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한 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순종. 믿음의 순종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다른 표현으로 지금 반복이 되는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순종하고 구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하면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의 순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이미 받은 걸로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약속을 확실히 알았으면, 내용을 확실히 알았으면 그 내용을 확실히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베드로.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나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뛰어들었는데 그때는 무리를 잘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가 뭐가 보입니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뭐 이런 걸 보니까 베드로가 점점 몸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빠져들어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손을 내밀어서 건져내시고 배 위에 올라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 왜 의심했느냐? 의심해. 베드로 이해가 됩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빠져가다가 점점 물 위로 올라왔으면 믿음이 점점 자라고 그 좋은 모습일 텐데 걸어가다가 물속으로 점점 자꾸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했을 때 뛰어들어서 물 위를 걸어가는 그 자체가 이미 베드로에게 뭘 주신 겁니까?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걸어가고 있는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더니 내가 순종했더니 그대로 되는구나.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게 막 쫓아가도 될 텐데 가면서 점점 더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증거조차도 뭐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들 때문에 내 믿음을 자꾸 흔드는 겁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롭게 내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어려움, 위협, 세상적인 지식, 경험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럼 간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계속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죠. 우리의 모습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마시고 느끼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심을 합니다. 우리 그냥 버려두면 우리는 회복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 다 보여주고 너 숟가락 떠먹여주고 체험하게 했는데 아직도 못 믿느냐? 아마 사람들 같으면 금방 그만 포기해버리고 안 되겠다. 다른 사람 찾아야 되겠다.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의심하고 넘어졌을 때 성령님 찾아오셔서 너 왜 이러고 있느냐? 일어나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기도할 수 있는 항상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만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 잊어버린 것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기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버지 지금 현재 이런데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막무가내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를 시작했다는 그 자체가 출발이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야만 기도가 계속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말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하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이 좀 자라고 또 내용을 알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이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이거 하나님 뜻대로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헛수고할 필요 있겠느냐? 나 하나님 뜻을 좀 더 밝히 알고 그때 가서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엎드려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소원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소원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소원을 위해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의논하고 묻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까? 자꾸 하나님하고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그 과정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그러면 그 기도하는 중에 나는 A를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A가 아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B를 찾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하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인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 이름이 분이엘. 그 분이엘이 어디입니까?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바로 그곳이 야복강이고 분이엘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야곱이 사실은 자기 식구들 강 건너 다 보내고 강 이편에 남아 있었던 것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간 거죠. 식구들 앞서 세워놓고 그때 누가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싸움이 시작된 거죠. 실제로 싸운 겁니다. 처음에는. 싸우다가 천사가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는 그 순간에 야곱의 영의 눈이 밝아졌다. 이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자구나. 그때부터 야곱의 모습이 달라졌다. 날 가게 해라. 나한테 축복 안 해주면 나 이거 손 못 놓겠다. 하나님 앞에 강권적으로 메어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반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반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쓴다는 그 사실은 내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 쉬지 말고라는 이 말씀의 뜻, 이 단어의 뜻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같은 뜻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하고 그런 의미의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라고 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좀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쉬지 말고 하라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쉬지 말고 성경 말씀 읽어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하나님하고 기도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1시간 동행하다가 30분 나는 나대로 가고 또 30분 가다가 1시간 나는 나대로 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만큼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절대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의미를 기억을 하고 늘 하나님을 마음속에 새기고 인식하고 또 하나님을 순종하는 우리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기도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또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힘써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주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또 채우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